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만 가지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강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이슬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자의 삶의 방식이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우리 신자분들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이 땅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오늘 주신 창세기 3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조금은 막연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성경책에 적힌 대로 산다는 말이냐? 네, 대체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체로 그렇다고 한 이유는 어떤 때는 이 적힌 대로 산다는 게 이런 의미인지 저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과 시간이 오면 저런 의미로 적용해야 맞구나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의 음성을 듣는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싶을 것입니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각 음성입니까? 마음의 음성입니까? 깨달음을 말합니까? 아니면 들은 걸로 치고를 말합니까? 그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찌 알 것입니까? 자기는 들었다 그러는데 남들은 넌 아니다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고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말도 잘 좀 이해해야 하는 말입니다. 강 건너 모 대형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 목사님 중 한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되는 게 뜻이라고 말씀하셨다라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이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리고 이력서를 내신 분이 있답니다.
분명히 목사님쯤 되니까 그 음성을 들었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그러자 그 교회 당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당신만은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가서 담임 목사 하자고 제가 그랬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서 상대를 공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해라, 참아라 그럽니다. 난 정말 손해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해라, 섬겨라 그럽니다. 나는 어디 가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높여줄게, 겸손해라 그럽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네 생각, 너의 본능, 내 의지, 너의 확신 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야, 그쪽 방향으로 한 번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쭉 그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 같습니다. 그러려면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고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자는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로 제게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큰 결정들은 작은 반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쓰는 돈 쓰는 방식, 분노를 표현하는 나의 태도, 아내를 대하는 내 마음, 자식을 바라보는 내 시선, 상처받았을 때 내 반응, 성공했을 때 살아가는 표현되는 내 모습, 실패하고 난 이후에 나의 자세 등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철저하게 적용되어 살아가는 것. 어제 우리 정유승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 말, 내 뜻,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곱으로 치면 야곱은 이런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잘 귀담아 들었던 아이 같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엘세바를 등지고
하란을 향해 떠나오다가 자기에게 베델에서 나타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줄 때에 마음속 깊이 약속을 간직한 그렇게 성장한 청년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도 이 비밀이 변치 않았던 청년 같습니다. 그는 신앙 전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줬던 베델의 음성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사다리의 완상, 신앙 체험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음성,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원칙 타협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자 야곱의 삶의 방식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갈 때도, 자기 장래가 어찌 될지 너무 불투명해서 불안할 때도, 고단수 비즈니스맨 외삼촌 라반이 자기 임금을 10번이나 변개할지라도 신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해도 자기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입에 풀 칠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사기꾼 삼촌에겐 인내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삼촌이 주는 일 앞에는 성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인내와 성실만이 야곱의 상표가 되었습니다. 야곱 그러면 인내와 성실 아니겠습니까? 자그마치 7년을 일했습니다. 삼촌 잘 되라고. 아내가 들어왔는데 보니 레아입니다. 그래도 7년을 더 일했습니다. 라헬 그 여자가 뭐라고? 이쯤 되면 최상의 제품 아닙니까? 그런데 놀래 자빠질 만한 것은 임금 협상을 다시 하고 다시 6년을 더 일하기로 한 야곱의 인격,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공평하고 부당해 보이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열린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금쪽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야곱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말하게 살아가시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 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사랑 앞에 누구나 다 약자가 될 뿐 아니라 제가 약간의 사랑을 해본 사람으로서 노예가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속은 걸 알고 난 이후에도 라헬을 위해 인내와 성실로 살아가기로 노예가 돼도 좋다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6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과 임금 협상이 깨진 것을 알아도 더 살아보기로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야곱에게는 성실과 인내와 성실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짓궂습니다. 왠가 하면 신자의 수준을 높여놓고 복을 주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복을 주고 수준을 높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 과정을 보니까 야곱은 이해하기를 이는 나 하나님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돌덩어리를 기둥 삼기로 하고 예배했던 그 땅, 그 꿈, 그때 뱉었던 서원, 그때 했던 11조 약속, 그때 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절감, 신앙 고백, 이것을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임마누엘 해줄게 약속했습니다. 같이 가줄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죽어도 안전해 약속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야곱은 이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 나는 약속의 계승자로 지구 위에 태어났구나. 장자 비스무리하긴 하지만은 장자의 축복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살아왔더니만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 이제 야곱은 영적 실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더니만 이제 야곱은 돈이 따라붙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더니만 징글징글한 인간 라반도 여러 명의 아내들도 그녀들의 종들도 외삼촌 집에 있는 종들도 내 하나님이 나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걸 다 알게 소문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와 보니 야곱 자신도 늦게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돈을, 물질을, 선물을 부어주셨는데 놀라울 따름입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라고 말하는 그의 장면, 이 말을 듣고 아내들은 야곱의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설명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도 능력입니다. 지금 내가 귀향하려는 것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귀향하려는 것은 현실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이 맞물려서 결정을 내리는 필연적 결단입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을 텐데 자기 삶 속의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무섭다는 아내 둘을 설득해내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 사실을 라반도 잘 알고 아내도 잘 압니다. 라반은 마지막까지 돈 잘 벌어오는 복덩어리 야곱을 잡아서 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해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점 있는 거 넣어줄게 그러면 점박이만 태어나고, 얼룩무늬 짐승은 넣어줄게 그러면 얼룩무늬만 태어나고,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유전학적으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10분의 8구는 죄다 야곱게 되게 했나 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14년간 7년 라반의 재산이 야곱으로 인해서 거부가 됐다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 파라츠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돈이 굉장히 많이 벌렸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6년 재산이 늘어난 게 14년 늘어난 것보다 더 늘어났나 봐요. 그건 죄다 야곱 겁니다. 그것도 팔았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4절, 여러분 설교문에 다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도록 축복해 주리라. 그때에 퍼져 나가도록도 파라츠입니다. 하나님이 재산이 폭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보니 물질도 땅도 아내도 애들도 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의 부자들을 보면 나는 잘 모르는 영역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벌린 게 아니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은 다 하늘이 찢어져서 쏟아부어 줘서 생겼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 물질을 날 위해 쓰면, 내 욕망, 나를 위해서 쓰면 나는 천벌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잘 쓰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얼굴을 제가 보니까 도무지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얼굴인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삶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의 분별 기준이 뭐가 돼야 할까? 여러분,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번째 하는 성경 말씀 증거하는 것은 삶으로 말하게 살자고 전했습니다. 말로도 전도합니다. 삶으로도 전도합니다. 이 둘 다를 실천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로 전도하는 삶이 기독교인이 살아갈 삶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말만 많고 나는 절대로 전도, 나 누구 교회 오라고 말 절대로 안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안 한다. 칼 집어넣어 진짜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절대로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의 멋진 삶을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개런티하건대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반에 이봉재라고 하는 친구가 성동고등학교 체육관 앞에 긴 의자에 둘이 점심때 앉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민수야, 서울중앙교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예쁜 여학생들이 진짜 많아. 내가 진짜 그때 그거에 속아가지고 만약에 이봉재가 삶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말을 안 했더라면 오늘의 허민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신 오늘 예배하시는 허미셸 우리 성도님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한남의 모 권사님이 주보를 나눠주시는데 거기에 볼펜을 껴서 함께 주시더래요. 그래서 150 파커 에비뉴구나. 그리고는 교회를 오셨습니다. 만약에 이춘희 권사님이 그 전도지를 건네주지 않았으면 허미셸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올 일은 없습니다.
큰 교회 가지 뭐하러 여기 옵니까? 우리 신자들은 다 말로 삶으로 전도하라고 부름받은 이 소명을 잊지 않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고민하는 지점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세상에 뭘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몇 년 더 갈까? 우리 목사님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런 것들이요. 작은 교회에서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숙제일 것입니다. 잘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를 쭉 훑어보느냐고 보는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유목민 이야기라는 웹사이트입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성도들 많이 마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서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 교회가 150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해야지 그러다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는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요새 한국교회 애들 안 오거든요. 젊은 사람들 다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150억을 투자해서 아파트 주민과 지역교회가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150억 프로젝트의 비전 센터를 짓고 있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교인 없는 건축해서 뭐합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한아름의 어느 목사님인데 여러분 다 아실지 몰라요. 신문에도 났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작은 교회 목회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유언이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전 재산을 정리해서 한아름 가게 앞에 여러 한인들이 장보러 오면 쌀과 라면을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참 잘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 정도 되면 되죠 뭐. 여러분 사랑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교회 학교 빌려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손봉호 장로님 지금도 인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지에 선교원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기로 목사님 코네티컷에서 하시는데 올라오라 그래서 테니스 가방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운동을 다 하고 목사님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황상화 목사님, 이상만 목사님, 저 이기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기로 목사님이 황상화 목사님에게 이러더라고요. 내가 말한 거 가지고 왔지? 뭘 말했나 궁금해가지고 잠깐 보니까 봉투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봉투에 얼마 들었나 너무 궁금하다. 또 너무 궁금하네. 몇 장 넣은 거야, 몇 장? 말한 거 가지고 왔지? 커피를 마시면서 가만히 하시는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원서로, 영어로 된 책. 그걸 다 캄보디아 신학교에다가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집은 다운사이징 됐어요. 돈은 절약해서 쓰셔서 캄보디아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만 하지 않고 황상화 목사님께 나한테도 달라고 그럴까봐 제가 지금 아주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 장학금 그거 은퇴하셨잖아요, 그죠?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캄보디아 신학생 하나 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106세 되신 김영석 박사님의 말입니다. 인문학의 마지막 과제가 뭐냐? 나 자신의 완성되어 인간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인문학의 과제래요. 그 과제를 실천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이성과 진리, 둘째는 양심과 선악, 셋째는 나 위에 살 건가 남 위에 살 건가. 그래서 열린 사회로 가는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생 학문하고 살아오신 김영석 박사의 말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떠해야 하느냐 저는 전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높게, 원대하게, 그리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삶이 말하게 살아가시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자주 고백합니다. 저희 열린문교회에는 영적 거인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제가 일말의 자부심이 있다면 영적 거인 같은 성도님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만큼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을지 우린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증거한 말씀 두 가지를 꼭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성령께 눈물로 기도하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 삶이 세상에 꺼낼 수 있는 마지막 말,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로 삶으로 전도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거 여러분 다 받으시죠.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비싼 물을 마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그리고 열린 문에 자부심을 가져다 주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앙한다면 우리 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도들을 양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자꾸 약해지지 않게,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매 순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해 왔다고 세상에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